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군인으로 지내다가 전역하신 분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아랫사람에게 또 명령하면서 지내다가 또 자신이 모든 것을 이제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외국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 한 기업의 사장님이었던 이 주인공이 은퇴를 하고서 적적하게 지내다가 이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젊은 여성 경영인이 운영하는 신생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인턴으로 취직한 주인공은 자신의 경력이나 연륜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척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눈에 뻔히 문제가 보이고 또 해결점도 보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가끔씩 조언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또 딸 같은 사장님이었지만은 주인공은 철저하게 인턴 사원으로서 사장님을 대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 또 사장님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해 줬습니다. 참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른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겸손하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저렇게 도움의 역할을 딱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낮아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와 선을 지킨다는 거, 또 겸손하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은요, 정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분을 닮아갈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의 아들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따르고 순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아기 때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헌화식, 자연스럽게 이제 헌화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로서 바쳐진 또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또 동네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율법 교사가 있고 가르치고 또 숙제도 내주면은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순종하며 지키셨고 제사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제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용서받으실 만한 죄가 있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수행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절기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죠.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자, 3번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황적으로 사정상 3번을 다 못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6월절만큼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어도 대부분 다 가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인 아버지를 도우면서 평범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우리 51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또 이 부모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목수인 아버지를 도우면서 또 평범한 장자의 역할을 또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나셔서 인간의 모든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하는 인간이지만 육신의 부모로서 예수님은 효도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낮아짐의 사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그것을 다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 그 가운데 스스로 또 불완전함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30년 동안 철저하게 인간으로 생활하신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낮아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사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이 기간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탄생하실 때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나타난 이야기, 또 동방박사, 또 목자들, 또 시므온과 안나,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을 뿐이에요. 그 중에서 동방박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이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드러나지 않고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성전제사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리고 도적 등과 같은 불안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무리들이 다 모여서 동행해서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 한 주 동안 보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이 장남인 예수님이 옆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어중간해서 남자들과 함께 갈 수도 있고 여자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다른 그룹에 있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바쁘게 지나가는 거죠. 하룻길을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발견합니까?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율법 이 선생님들은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은 또 선생님들의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질서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그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서 말을 듣지 않고 근심을 끼쳤다면서 나무랍니다. 우리 48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리아는 네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가리키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는 나사렛의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고서 또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성장기는 오늘 본문의 52절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하십니다. 지혜가 자라요. 또 키가 자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동시에 또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서도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이 100%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예수님의 육체만, 인간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느 것도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여러분 동시에 아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성경 말씀도 완전한 사람의 글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의 글에 또 그런 제약도 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동시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불완전함과 그 제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 세상과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완전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을 적대시하고 경계를 두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기도 하고 울타리를 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고 담을 넘어가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또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은 또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불완전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등잔 밑에서 말 아래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로 들어가야 되고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이 기도 안에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러고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견디고 보호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또 사신이 되고 편지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불완전한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나 사랑스럽게 자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화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만 사랑받는 삶을 추구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교회 밖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다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지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품이나 우리가 모든 것이 다듬어져야 되고 또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한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또한 성숙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겸손하게 또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자녀입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모두 또 최선을 다하기로 잘 감당할 수 있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문턱이 낮은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영신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 속에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